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 사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 또는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증명하려고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쉬운 내용은 그냥 제시하거나 약간의 설명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요,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증명하려는 것을 자꾸 읽을수록 깨달아지면서 사실은 영적인 기쁨과 지적인 희열은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읽고 묵상할수록 어려운 책을 읽을 때 희열과 기쁨은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생명력과 은혜와 감동을 더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부터 6장까지는 특세 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 암송이 8장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7장은 조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조금 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때 이 7장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고요? 네, 핍박을 받고 있는 히브리 크리스찬,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로마가 유대교는 그냥 놔두면서도 기독교는 유달리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거 아니야? 예수 한번 빼놓고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사업도 못하면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면서 살기도 어려우면서 집도 못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알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의 1차 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의 아람어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왕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흔들거리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회는요 족보 사회이고 혈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족보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족보가 줄줄이 나옵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룻기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성에 오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줄줄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줄줄이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면서도 장황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이런 족보 사회이고 혈통 문화라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 앞에 꼭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대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항상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2지파의 구별이 아주 뚜렷한 이 족보 사회인데 여기에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만 돼요. 무슨 지파여야만 된다고요? 레위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함께 갈라져 나갔을 때 처음 그 갈라져 나가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악할 뿐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레위 지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아는 사람, 편리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막 세운 거예요. 또 7월 15일이 대속죄일인데 이거 농번기에 바쁘니까 그냥 8월 15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단과 브엘세바에다가 그냥 산당을 만들어 놓고 나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죄 중에 하나가 레위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택하여 세운 것, 레위인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죄 때문에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세월이 다 악한 세월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나사렛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님인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어떻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아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은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죽으실 때 그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대제사장은 어떤 면에 정반대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누군지 아십니까? 옆집 가게 이름이에요? 멜기세덱.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뚜렷하지 않은 거. 여러분이 사실 멜기세덱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여러분 탓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성경 전체에서 딱 3군데밖에는 안 나와요. 그것도 실상은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는 내용을 시편 110편 4절에 한 번 더 인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됨을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14장에 3구절밖에는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3구절은 좀 더 되군요. 그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멜기세덱을 잘 모르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쿰란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인 사람이, 신비의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의 상황의 배경이 뭐냐면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함께했던 4개국 연합군이
남쪽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일대에 이 5 부족을 침략해 옵니다. 원래는 이 5 부족이 북쪽에 조공을 바쳤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13년째가 되면서 우리도 힘이 생기는데 뭐 꼭 조공 바칠 필요 있어? 그러니까 북쪽의 4나라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 그 성에 있는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했던 식솔들 종 가운데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이겼다고 그러지만 오늘 보니까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318명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긴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하고 롯을 구출하고 승리의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겠죠. 자, 이렇게 이기고 돌아오니까 5나라 밑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성 패배했던 도망갔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보니 2사람이 마중을 나옵니다.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오고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 2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 다 가져. 네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모든 전리품은 네가 마음대로 다 가져.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소돔 왕 앞서 단호하게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맹세하며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가져갔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소돔 왕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을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이지 네가 나한테 복 주는 게 아닌데 너 이거 내가 가져갔다고 해서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소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렘 왕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는데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갑니다. 떡과 포도주, 뭐가 생각나요? 네? 성찬이 생각나잖아. 예수님을 기념하라 한 우리 지난 주일날 뭘 먹었어요? 떡과 포도주. 그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 승전하고 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이 전쟁에 대한 이 내용이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포로에서 구출해온 어떤 무용담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멜기세덱의 등장을 말하기 위해서 나온 책이에요. 나온 부분이에요. 멜기세덱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이 이 부분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를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소환하여 불러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요? 자, 띄워줘요. 살렘 왕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을 분명하게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네,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 다음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약 400년이 지난 다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고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지명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원조다. 뭐다? 원조다. 한국에 가니까 원조가 많더라고요. 방송국에 나오고 뭐 맛이 있어서 원조가 되면 금방 그 옆집이 또 원조 뭐 할머니 집 뭐 이렇게 딱 그 원조를 잘 찾아가야 돼요. 원조를. 그래야 맛있는 걸 먹어요. 어쨌든 간에 바로 이 멜기세덱을 딱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제사장의 원조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말씀하잖아요. 창세기에서 동일하게 히브리서에서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멜기세덱이 뭘 했어요?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이 복을 빈 자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영적으로 말했을 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누가 더 높은 자일까요? 당연히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복을 빈 자예요. 멜기세덱이 영적으로는 더 높은 분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의 때에는 11조라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찬가지로 11조라는 율법도 수백 년이 지난 다음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부터 11조가 생겨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11조도 없었을 때인데 11조를 드렸다라는 말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나 아브라함의 주인입니다. 내가 오늘 승리한 원천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 바로 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은 이렇게 분명하게 유대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레위 지파보다도 더 앞선 제사장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왔으니 유다 지파이든 레위 지파이든 그것과 상관없는 가장 완전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멜기세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멜렉 체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체테크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 살렘, 이것이 샬롬이 되죠.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그 다음은 라는 말은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먼저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이거예요. 성경에서 언제나 의는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의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몇 개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남들보다 조금 선행을 했다고 온전히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자기의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과 공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의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자가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무슨 직분이 있어서, 내가 어떤 업적이 있어서, 물론 내게 진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다른 것에 시험 들었다, 다른 것에 삐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때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고 직분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걸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언제나 생명의 본질, 그리고 이 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지금 더러운데 막 운동을 했어요. 아니면 뻘밭에서 뒹굴렀어요. 몸이 막 더러운데 어떻게 새 옷을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상태에서는요, 내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평강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 지갑에서 돈을 한번 뺀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아버님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안방에 이렇게 보니까 지갑인데 막 지갑이 현찰이 이렇게, 그때는 다 현찰 시대 아닙니까? 현찰이 두껍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 장 빼도 모르겠다. 그래갖고 한 장을 딱 뺐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유철아 그러는데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유철아 그러더니 밥 먹으라 그러는데 밥도 못 먹겠어. 심장이 터지고. 우리 아버님 아직 몰라요. 근데 내가 죄 짓고 나니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불의한 자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은 자꾸만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막 죄를 지어도 된다, 뭐 구원 뭐 괜찮다 막 이러면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덮는 은혜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져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금방 이 죄로 인하여 사나워지고 미워지고 갈등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평강이 없는 가정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해지면 그럼 희한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다가와요. 미운 게 밉지 않아요. 용서가 돼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맡김과 안식이 있어요. 이게 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지면 인생의 삶을 샬렘,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부활과 영생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또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구와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한 사람을 말할 때 반드시 족보와 연결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왕이고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약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멜기세덱은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가 없다는 말은 어머니보다 먼저 선지에 있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보면 마치 이게 데자뷰처럼 예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춰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이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을 일합니다. 그때의 수명은 50세까지 살아있는 수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하게 되는데 중간에 많이 죽지요. 그래서 계속 제사장들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아, 멜기세덱 이분이 바로 누구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말이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제 하나씩 눈이 뜨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먼저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위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상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그에게 복을 빌어준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보다 훨씬 앞서고 높고 훌륭한 이 멜기세덱을 레위 지파다 아니다로 따질 수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다 지파로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7절 다 같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런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레위 지파냐 아니냐를 전혀 따질 필요가 없이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10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은 이게 이제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레위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먼저 대제사장의 원조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도 짓고 넘어지고 자기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보다 앞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한 번에 속한 이 죄에 대한 속죄,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장에서도 말하고 10장에서도 말하고 그 뒤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2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마지막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려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죄 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있는 종교에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요.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냥 구원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노력해봐, 그러면 혹시 구원에 이를지 몰라, 이런 소리나 해요. 왜 그러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몇십 년 동안 그냥 산속에서 폭포 밑에서 뭐 드러눕지도 않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고난을 겪고 수행을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 무다, 깎아먹는 무 말고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우리 뿌리 속에 있는 게 유교입니다. 유교.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가 우리 근대의 뿌리예요. 뿌리. 우리 유교의 세계관은 내세가 없는 겁니다. 원래 내세가 없어서 현세적인 종교나 아니면 학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는 것은 죽으면 끝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교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조상들에게 제사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모순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불안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알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내세 없어, 그냥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 원초적인 불안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에 갈 이 불안감이 자기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세가 없다고 해서 있는 내세가 없어집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옥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지옥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그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으면 끝이야, 내세가 없어, 그냥 현실에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조상들 제사 지내라, 뭐 가끔 가다가 몇 자리 옮기면 뭐 잘 된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요. 이게 인간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사함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대속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죽음을 대하려고 하면 약간은 불안감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평안으로 이겨냅니다. 평안으로 이겨냅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슬픔을 결국은 이겨내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성경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예배 끝나고 저 문 지나가는 것과 같다니까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노년에 연약해지고 병들고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산삼을 깍두기처럼 먹고 예배 시간에 나가서 짐 가서 운동을 하고 공원을 거닐고 별짓을 다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병들어요, 안 들어요? 난 옛날에 70대 분이 식스팩 해가지고 헬스크 하는 분 진짜 저한테요 자랑하는 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그분 체육관 가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진짜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래봤자 1년 차이, 2년 차이, 몇 달 차이, 얼마 차이 없어요. 다 그 길 가는 거예요. 진짜는 영생이라니까, 영생. 저기 가서 쉬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안 믿겠다는 사람은 노멘. 누가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던 할 때 그 파라과이 델레스 때는 사실 서부 시대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앞에 산탄총 들고 근무를 섰어요. 맨 처음에 교인에게 자기가 경비 쓰겠다고 해서 권총을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없어 도망가고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더니 막 절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권총 주고 어떻게 근무를 쓰라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그날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해갖고 산탄총, 람보 영화에 나오는 거 진짜 이거 철컥 해갖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기도원 가서 그 총을 쐈거든요. 제가 그래도 군대에서 총 잘 쐈어요. 딱 어깨에다 견착을 하고 빵 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이게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코가 쭉 찢어졌잖아요. 쭉 찢어갖고 피 줄줄 흘리고, 그날 전에 예배 드리면서 반창 붙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총알이 이만해요. 나발. 그때 당시엔 나발을 국제규격으로 쓰면 안 되는데 거기선 써요. 나발 600개가 들어가서 나발 맞으면 다 썩어요. 못 쓰게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근데도 이런 산탄총 들고 우리 근무 썼어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냥 밤마다 기도해.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또 예수 안 믿는 가게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별 쌍욕을 다 하고요. 우리 애들 이 위험한데 밤늦도록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그러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제가 좀 눈치껏 와라. 맨날 오지 말고 좀 부모님 앞에 얼굴 막 이렇게 보이다가 그러다가 한 번씩 와라. 그런 거 없어요. 매일 왔어요, 매일. 매일 와서.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까지 그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그래요? 진짜. 근데요, 진짜예요. 극명하게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런 배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의 세대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부흥의 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러분, 부흥은 무리로 일어나요. 산에 가서 산삼을 발견하면 이 산에 하나, 저 산에 하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산삼 있는 데 있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이렇게 쫙 나오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딱 그 세대가 있어요, 세대가. 다
그냥 부흥의 불이 되는 세대, 여기에 끼일 줄 알고 이 부흥의 불이 되는 세대의 주인공이 될 줄 아는 사람. 이게 항상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한 세대마다 한 번씩 부흥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LA에, 남가주에,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세계 선교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원망 저 불평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 하루 이틀 차이, 1년 2년 차이로 다 죽어요. 뭐 교회 안 나와서 뭐 그냥 교회 오늘 안 나갔더니 막 그냥 몸이 그냥 날 것처럼 쉬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쉴 줄 알았더니 안 나갔더니 뭐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드라마 조금 보다가 이것 조금 하다가 뭐 저것 조금 하다가 에이 짜증만 나고 부부싸움이나 하고 훨씬 더 망했더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따라하세요. 더 좋은 소망. 읽어보세요. 7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지혜, 여기에 더 좋은 소망이 있지. 내가 좀 편하려고 그러고 내가 좀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고 내 잔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 여기엔 더 좋은 소망이 안 나와요. 좋은 듯 하다가 발목 잡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제가 너무 심각한가? 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만 읽겠습니다. 빼고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 원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주님의 중보 기도는 100% 아닙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 이분은 원래 이제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미국에 이민을 왔다가 이민 생활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기가 17살 때부터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교회 가서 위로받고 한국 밥 먹고 사람 만나고, 그래서 17살 때부터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은혜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나중에 주의 종이 되기까지 했어요. 근데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자기의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큰아버지는 원래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미국에 일찍 와서 다른 주에 살고 있었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 큰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을. 그때 이 목사님이 아주 머리털이 서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민 생활이 힘들어서 교회 나가 예수를 믿은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큰아버지가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시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면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거의 전부 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십니다.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위기에 있는 분이 계셔서 막 저를 찾아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 영접하시면 됩니다. 천국 갑니다.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입 안 열어요. 그러면서 난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정말 몸이 연약한 분인데 제 손을 꽉 잡고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는. 와,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 영접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입 안 열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중보기도가 쌓여야 돼요.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전혀 딴 길로 가니까 완전히 희망이 없어. 너는 진짜 내 자식도 아니야. 난 너 생각하면 숨도 못 쉬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전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사이 다 똑같아요. 저 부부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싸우냐? 똑같아요. 그 집 가봐요. 싸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게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참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새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26절로 28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완전해지고 그리고 완성이 되고 온전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의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를 베풀어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 드려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건강, 내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또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원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